안녕하세요. 처음과 나중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2절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어 상형 그림의 의미를 함께 묵상해보는 은혜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태초의 혼돈과 공허, 어둠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 혼돈과 공허, 두려움 위에도 하나님의 영은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우리들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아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글 본문입니다. 한글 성경이 말씀하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을 히브리 원문으로 발음을 해보면요,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습니다. 베하 아레츠 하에타 토우 바보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베오셰크 알푼의 테홈.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 베르아흐 엘로힘 메라헤페드 알푼의 하마임. 하나님의 영이 물 위를 운행하신다. 단어별 히브리 상형 그림의 의미. 땅은 에레츠, 아레츠라고 읽습니다. 본문에는 베아 아레츠, 땅의 그림입니다. 땅의 모습입니다. 과거에는 이 땅이 지구가 둥그런 모양인 줄을 몰랐어요. 그냥 네모난 줄 알았죠. 그냥 평평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걸 땅이라고 그래요. 이 각 꼭지점마다 말뚝을 박아가지고 울타리로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그 울타리 안에 보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것을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로 세로가 같은 정사각형의 네 곳에 말뚝을 박아서 외부로부터 보호의 경계를 만들고 그 안에 생명과 나무, 사람, 동물이 깃드는 땅. 의미는 하나님께서 신앙하는 우리를 품으셔가지고 다스리는 자리, 생명이 머무르는 곳, 요한계시록의 스타디온, 즉 우리들의 인생 삶의 경기장. 요한계시록에 보면 스타디온이라고 나오죠. 그 스타디온이 바로 경기장이라는 의미인데, 무슨 육상 경기장이나 뭐 야구, 축구, 배구, 뭐 농구 이런 경기장이 아니고 우리들의 삶의 인생의 경기장입니다. 신앙의 경기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경기장 안에 우리를 하나님이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신약 말씀과 연결을 해보면은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 중 하나도 그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이지요. 부연 설명. 혼돈 속에 있는 땅, 내가 혼돈스러워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경계를 만드시고 그 경계 안에, 울타리 안에 우리를 보호하시며 그곳에 이미 생명과 질서를 두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율법의 말씀의 질서를
그 땅 안에 네모 반듯한 곳에 이렇게 두시고 우리를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삶이 혼돈과 공허함 속에 있지만 예수님은 이미 나에게 하나님의 질서를 두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숨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내 마음과 현실 속 땅도 예수님 안에서 안전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이곳이 신앙하는 우리들의 심령 속의 땅,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신앙의 밭, 신앙의 땅, 베하 아레츠입니다. 혼돈, 두 번째로 혼돈. 혼돈은 토후라고 읽습니다. 그림은 이렇게 잘 보시면 회오리 바람입니다. 회오리 바람. 정말 회오리 바람은 무섭죠. 무섭기도 하고 이 의미가 무질서, 질서가 없잖아요. 회오리 치니까 그 안에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죠. 회오리 치는 그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회오리 치는 바람,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붙잡히지 않는 상태.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아요. 사업도, 자녀들도, 모든 우리들의 인생 삶이 정말 회오리치는 바람과 같이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상태. 이게 바로 혼돈입니다. 혼돈, 토후. 의미, 정리되지 않은 혼돈,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상태. 우리의 신앙은 아무리 노력해도 때로는 욥처럼 고난을 당하고 그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신약 말씀과 연결을 해보면은 마태복음이네요. 8장 23절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따랐더라. 큰 풍랑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므로 예수께서 주무시는지라 제자들이 나와서 깨우며 이르되 주여 우리를 죽게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일어나 바람과 물을 꾸짖으시니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이 놀라서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물도 순종하는가.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혼돈은 신약에서 제자들이 경험한 풍랑, 폭풍과 같습니다. 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백고물에서 그냥 주무시고 계시지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폭풍과 혼돈 속에서도 예수님은 평강과 권세로 우리를 모든 자연의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우리 삶의 혼돈과 두려움도 예수님 안에서 잔잔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배 안에서 예수님을 믿지 못해 두려워했듯 우리는 예수를 믿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난스러워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을 떠나기도 하지요.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두려워서 그러고 있을 때 우리의 고난의 현실 상황을 이해 못해 두려워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고난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나의 고난 이해가 안 되시지요? 그렇지만 사랑의 예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공허, 보후라고 있습니다. 보후. 본문은 바보후라고 되어 있네요. 그림은 이게 그릇이죠. 그릇인데 텅 비어 있습니다.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 있어요. 이 상태를 공허, 보후. 빈 그릇 위로 생명과 빛이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의미, 비어있는 상태, 하나님이 채워주실 자리. 이 말씀을 이렇게 신약으로 연결을 해보면은 이 빈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일곱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 들린 자, 그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주시지요. 그러면은 이 내 안에 그릇이 텅 빈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넣어야 되겠지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빈 그릇인데 빈 그릇에 생명의 떡을 가득 채워야 배고프지 않겠죠. 부연 설명입니다. 공허함은 비어 있음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자리입니다. 우리의 마음, 상처, 갈망도 예수님께 나아가야 채워집니다. 공허한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과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아멘. 나의 빈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넣는다 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허, 바보후입니다. 어둠, 호셰크라고 있습니다. 호셰크. 본문은 베오셰크. 그림은 검은 달입니다. 동그란데 달 모양인데 검습니다. 근데 이 안에 조그맣게 희미하게 빛이 약간 있네요. 검은 달, 그 위로 예수님의 빛이 비치는 모습입니다. 의미, 앞이 보이지 않고 숨겨진 어둠. 신약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이지요. 우리의 삶 속 어둠과 두려움 속에서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혼돈과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면 어둠을 통과하여 빛을 얻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욥처럼 정말 힘들고 고난 속에 있지만 끝까지 그 예수를 바라보면 반드시 욥처럼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쁨, 태홈이라고 읽네요. 기쁨. 그림은 이게 물결 파도 치는 모습이에요. 바다 같은데 바다는 아주 깊죠. 깊은 바다죠. 거기서 이제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깊은 바다 위를 성령의 바람이 움직이는 모습이다. 의미는 인간이 닿을 수 없는 깊음, 인간이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그런 깊음의 상태, 어떤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깊음의 상태,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하나님만 다스릴 수 있음. 그렇죠. 지금 현재도 사람들이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지만 바다 최고 밑바닥까지는 아직도 못 들어가고 있죠. 근데 옛날에는 얼마나 그 바다가 경외스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랬겠지요. 그걸 바로 우리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기품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신약 말씀과 연결을 해보면 마가복음이네요. 4장 35절에서 45절. 그날 저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배를 건너편으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따르더라. 큰 풍랑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임으로 예수께서 배에 계셨음에도 잠들어 계시더라. 제자들이 깨워 이르되 주여 우리를 죽게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잔잔하게 되더라. 제자들이 놀라서 서로 말하되 이가 어떠한 사람인가 바람과 물도 순종하는구나 하니라.
부연 설명, 기품.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자연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시면은 그 풍랑이 멈추고 혼돈이 멈추고 우리의 모든 인생 삶을 다스리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깊으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의 영, 루아흐라고 있습니다. 영이라는 단어가 루아흐입니다. 하나님은 엘로힘이고요. 베르가의 엘로힘. 그림은 바람의 모양입니다. 바람처럼 무리를 부드럽게 지나가는 하나님의 영.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런 의미도 있겠지요. 의미, 보이지 않지만 움직이시며 생명을 주는 힘,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바람이 불매 너는 그 소리를 들으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부연 설명, 성령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을 믿는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꼭 성령을 받아야겠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못한 것을 죽이고 새로운 피조물로 되기 위함이지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것을 스스로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이 성령님께 의탁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의 좋지 못한 것들을 십자가에 죽여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을 꼭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운행하시니라. 메라헤페드라고 읽네요. 그림은 날아다니는 비둘기 같습니다. 날개를 펼친 비둘기네요. 비둘기처럼 혼돈 위를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움직이는 하나님의 영.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우리의 삶의 상태가 혼돈이지만 이 상태 속으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그 위를 날아다니시며 우리를 치료하시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의미, 혼돈, 흑암 위에도 멈추지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신앙하는 나는 흑암이고 혼돈이지만 나를 치료하시기 위해 나에게 일하여 주시는, 역사하여 주시는, 치료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영,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신약 말씀을 연결해 보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을 받아야만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부연 설명, 혼돈 위에서도 하나님의 영은 멈추지 않고 나에게 역사하시며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지요.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듯이 우리들도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자, 1장 2절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은 혼돈과 공허, 어둠과 깊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나의 신앙을 운행하시고 계시며, 그러니까 이미 빛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인데도 이미 나를 운행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생명을, 형상을 만들어 주십니다.
감사하지요. 우리의 인생 삶이 고난스러운 흑암이고 혼돈 속에서도 예수님은 빛과 생명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도 예수님과 성령님은 이미 나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혼돈과 공허, 어둠과 깊음 속에서도 주님이 이미 나에게 일하고 계셨음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제 마음의 공허, 제 삶의 혼돈, 꺼져가는 희망과 상한 심지를 껴안아 주시고 숨쉬게 하시며 움직이시는 주님을 느끼게 하옵소서. 예수님, 제가 아직 신앙이 얇아서 이해하지 못해도 내 안이 혼돈과 공허 속에 있어서 주님을 알지 못해도 주님이 이미 나를 빛이 없는 상태에서도 운행하시고 계심을 느끼게 하옵소서. 오늘도 제 삶 위에 빛보다 먼저 오시고 말씀보다 먼저 계신 주님, 당신께 두 손 들고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오니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삶 속에 고난의 혼돈, 공허, 어둠과 깊음 위에도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생명의 성령이 나를 운행하시고 생명과 평강으로 채우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